고마우신 예수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조용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본질을 꿰뚫으며 표대를 향해 우리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4번째 이야기 안식과 새 창조.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부제로 제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9장 38절부터 40절 우리 지난 시간 읽은 말씀인데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확정이 되고 선포가 되죠. 그렇죠. 로마와 결탁하고 손을 잡고 이제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 황제다. 그리고 자기들의 진정한 왕 그렇죠. 그 왕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싹 다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그렇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제시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함께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자격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렇죠.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선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자 화면 보시면 설명 나오죠. 자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부자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 즉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나름대로 종합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의로웠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을 때 작정했을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잘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뭐 중요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한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 유대인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우리 앞에 다 배웠죠. 그런 불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그 눈치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데는 의인이었다. 뭐 공의의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니고데모가 제시가 됩니다. 자, 니고데모. 참고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공간복음이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해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대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니고데모 등장할 때 그렇죠?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아리마대 요셉에 덧붙여 니고데모가 참여하였음을 밝히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을 제시하는 거.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숫자 2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배워서 다 아시죠. 증인. 그렇죠. 법정에서 그 증인이나 증명 이런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2인데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대표라고 여겨졌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를 압박했고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중요한 게 뭐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네, 정말 엄청난 발언을 했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제 가이사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이 다 버려졌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들은 바로 비록 애도하였지만 그들은 여태까지 숨어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유대인들 말고 숨어 있는 어쩌면 그 제자, 그죠?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숨어 있던 그 진정한 참 이스라엘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 회복되어야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서히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하튼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니고데모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었습니다. 낮에는 눈치 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 그렇죠? 이 당시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어쨌든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지요. 안 들어갑니다. 왜? 이방인들의 더러운 곳이니까. 부정한 곳이니까.
혹시나도 이방인들 때문에 부정탈까봐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할 수 없게 될까봐 이방인들의 그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참 웃기죠. 죄도 없는 한 젊은 청년 죽이겠다고 끌고 와놓고선 또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부정타지 않아야 된다고 또 이러고 있는 모습 정말 여러분 가증스럽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 시신을 수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뭐 이건 이제 구약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뭐 다 알지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냥 평일도 아니고 이 날이 큰 날, 그렇죠? 유월절 먹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먹기를 유월절 의식에 참여 그냥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부정해졌을까요? 대제사장은 이 무고한 한 사람 죽이려고 그쵸?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사주를 하면서도 자기는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그 이방인의 관정, 총독의 관정에 안 들어가려고 누가 보면 되게 거룩한 줄 알겠죠. 반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정해졌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아예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집전하고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신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신들 중에서 정말 제일 부정한 시신. 왜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의롭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딱히 뭐 좋은 건 아닌데 이방인들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 달려서 즉 가장 저주를 받는다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바로 그런 최악의 시신을 내려서 수습해서 무덤 안으로 드립니다. 자, 누가 더 부정합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부정합니까? 율법을 따르면 후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부정한 거 맞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면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공간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정말 그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처럼 염소와 양처럼 쫙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글로 좀 읽었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눈을 떠야 돼요. 본질의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제일 큰 착각이 나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착각이죠. 자, 여하튼 이런 내용만 봐도 우리는 이 당시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냥 피를 말리고 그냥 최악의 이거 처형이에요. 사람을 여러 날 동안 나무에 못 박아놓고 대낮에 그 뜨거운 햇살과 밤의 추위와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거 다 느껴라고 완전히 안 죽고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사람을 말려 죽여요.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천천히 피를 말리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그 시체 냄새가 나면 까마귀가 와가 날라 들어가지고 누나를 파먹고 그 까마귀의 먹이가 되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하지만 정말 놀랍죠.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비참한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장례를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수습이 되어 가지고 장례가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나를 가져왔다 되어 있는데 이런 100리트나는 사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약 한 33kg 정도 되는데 한 사람 시신을 수습하는데 이 정도의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즉, 이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표현된 거죠. 그렇죠?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죄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고이 쌓여서 안장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대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말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온전히 그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하튼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이 참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여겨지는 마태복음보다 오히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스러운 책인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 하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마태복음을 안 배웠지만 마태복음 하면 지극히 유대인적이다, 이스라엘 중심적이다 라고 배우게 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지극히 유대인 중심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저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함께 묵상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복음 1부에 해당하는 2장부터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 그야말로 유대교를 그냥 신랄하게 그저 적나라하게 비판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는 그냥 뭐 클라이막스 엄청나게 비판하는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복음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라고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저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인의 대표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였음을 직접 나서서 그 장례를 주도할 정도로 그것을 밝힘으로써 유대인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아직 우리 동족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어쩌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여기지는 마태복음보다도 더 유대인에 대해서 어쩌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묵상하기는 조금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는 하지만 여하튼 짧게 몇 가지만 나누자면 정말 절절하게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자기를 죽인 자들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정확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숨어있는 유대인 제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처럼 다 배반하고 다 로마와 손잡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소망, 복음의 능력, 믿음의 담대함, 이런 귀한 것들을 붙잡고 오늘도 세상과 동화되지 말며 끝까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내며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직 성령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며 그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